네, 소개받은 배동만 목사입니다. 네, 이 귀한 곳에 또 송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에 와서 특별히 3.1절을 기념하는 그런 뜻깊은 행사에 초대받게 돼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오게 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고요. 또 이런 시기에 또 3.1절 100주년을 기념하는 중요한 행사를 한국교회가 개최한다라는 것 자체가 참 은강교회니까 하는 일이구나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사실은 우리에게는 다른 급한 일들이 많아서 중요한 일들을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은데요. 이런 행사를 갖게 된 거에 너무나 뜻깊게 생각하고요. 그 잔치에 제가 일익을 함께 담당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1시간 정도 시간이 주어졌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몇 분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좀 같이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대한민국에서 산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특히 밥만 먹고 살지 않고 이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 또 이 땅에서 태어나 또 이 민족의 정기를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의 그 숲들을 지나갈 때 우리가 적어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그다음에 시대와 역사에 반응하고 책임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뭘까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 대부분은 사실은 그 먹고 사는 일이 너무나 급하다 보고 또 가족을 챙기고 자식들을 키우는 일들 혹은 뭐 내가 속한 교회를 섬기는 일 자체가 너무 급박하고 그것만도 참 감당하기 쉽지 않은 시대인데 뭐 정치니 역사니 민족이니 이런 거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건 사실은 남의 이야기고 그건 학자들이나 정치가들의 이야기처럼 남의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교인인데 우리가 종교인이 왜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관심을 가져야 될까라는 것들, 그래서 특히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여기도 아마 교회는 예장 통합에 속한 교인들이지만 여러분이 살고 자라신 경험들이 다 다르시고 지금 또 생업에 관련된 일들도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연세와 고향이 어딘지 누구랑 가까운지 우리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따라 사실은 내가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지 아니면 민주당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정의당까지 좋아하는지가 다 다르죠. 교회에서는 이런 일을 안 하는 게 불분율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어떤 분은 열심히 JTBC를 보시고 어떤 분은 열심히 TV조선을 보시고 어떤 분은 문재인이 좋아서 뽀뽀해주고 싶어 죽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얘를 못 때려 죽여가지고 난다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게 우리들의 실정입니다.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들과 아멘하고 찬양하지만 우리의 일상에 가면 한국의 정치가 돌아가는 모습들이 왜 내 생업과 관련돼 있고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가치와 연결이 되어 있고 더 나가면 내 신앙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입장을 지지하는가도 그는 누구도 뭐라고 그럴 수 없는 나의 고유한 삶의 방식이고 생활의 실체이기도 한 거죠. 그것이 특별히 한국 교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884년 혹은 85년도에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 기독교회, 한국 개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회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내가 그냥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간 게 아니라 한국의 선교사들이 첫 삽을 띨 때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주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정치가들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누구였더라? 네, 갑신정변이라는 우리가 그 1884년도에 개화파, 소위 말하는 개화파들이 그 보수적이었던 수구파 세력들을 척결하고 우리나라를 개방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김옥균, 서광범, 박영효 이런 아주 젊은 20대, 30대의 아주 열혈 같은 양반댁 가문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때 아주 힘이 강했던 사람이 김옥균이라는 사람인데 이 김옥균은 어떻게든 간에 우리나라가 더 이상 중국 밑에서 오랫동안 억압을 당했는데 또 그다음에 흥선대원군이 오랫동안 나라의 문을 닫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외놈이라고 깔봤던 일본 애들이 1868년에 명치유신을 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발전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정말 개무시를 했던 그 쪽발이들이 어느샌가 우리보다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빨리 문을 열고 서양의 문물들을 받아들여서 조국을 근대화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그게 역시 그 당시에도 젊은 양반 가문 출신들이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죠. 그 사람이 그래서 일본에 자주 드날라락거렸고, 그때 일본에 와 있던 미국인 선교사들과 사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유학 중인 조선의 유학생들한테 너희들이 영어를 배워야 된다. 앞으로는 중국말이 아니라 영어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찾아가죠. 그래서 그 선교사들한테 조선 유학생들한테 영어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죠. 근데 그때 마침 일본에 선교하고 있던 그 사람들 중에 조선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김옥균을 하고 이제 감리교 선교사들 또 미국의 장로교 선교사들 계속 접촉을 하면서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왕실을 좀 움직여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맥클레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김옥균의 주선으로 고종을 만납니다. 그리고 고종이 그 사람의 이야기에 설득이 돼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죠. 근데 그 사람은 아직 조선은 유교 사회였고, 그 다음에 야소교, 이 서양 종교는 낯선 종교였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그 지난 100년 동안 조선에는 천주교인들이 있었는데, 이 천주교가 조선 사회에는 부모님도 그 다음에 임금도 인정하지 않는 아주 불충한 종교다라고 해서 100년 동안 아주 심각한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안 돼. 그러니까 천주교랑 예수교랑 다 비슷한 종교인데 여기에서 포교를 하는 것은 안 된다. 대신 조선이 근대화를 하는데 필요했던 것이 뭘까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건데, 그 문물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뭘까? 그때 선택했던 것이 두 가지죠. 하나는 학교고 하나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학이 너무나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이 근대 의학을 받아들이는 것, 이거는 과학적 사고방식, 과학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이었고, 우리나라가 맨날 그 사서삼경을 읽던 나라인데 그것 사서삼경 믿고 있다가 500년 만에 나라가 망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양의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려면 서양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학교를 세워달라. 그래서 이 맥클레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학교와 병원이 세워지게 되는 조건이고, 그 일을 할 사람들을 이제 서양에서 불러오게 됐는데, 바로 이 병원과 학교를 세울 일들을 맡아서 의료 선교사들, 그다음에 교육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위장을 하고 들어온 겁니다. 선교사란 신분을 속이고 내가 의사니까, 내가 대학에 혹은 고등학교에서 선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직업을 갖고 비자를 받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운 학교가 배제, 이화 이런 학교들이었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통해서 세웠던 학교가 이제 광해원, 나중에는 제중원, 나중에는 이제 연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뀌는 그 병원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순수하게 종교적인 목적으로만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가들의 도움으로, 그다음에 고종의 근대화를 시켜야겠다라는 의지가 맞물려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본분이 고종 황제이죠. 고종하고 친합니다. 조금 지나고 나니까 우리나라에 청나라가 계속 영향이 지배했었는데, 그 청나라로부터 우리나라를 자유케 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좀 자유로운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독립협회라는 게 만들어지죠. 그 독립협회라는 게 윤치호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서광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아는 이런 분들 통해 나중에 이승만, 안창호 이런 분들이 거기 다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그 독립협회라고 하는 건 중국 청나라로부터 우리나라의 주권을 되찾자. 그래서 그 중국의 청나라들의 사신들이 들어오던 그 자리에 그 문을 헐고 지금 여기에 독립문을 그때 세웠고요. 그다음에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협회를 만든 거죠. 근데 이 독립협회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배출될 수 있었던 첫 번째 것은 우리나라에 세웠던 학교, 그다음에 병원을 통해서, 또 병원을 세우니까 조금 지나고 나면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의과대학, 간호학과, 간호대학 같은 것들을 그 당시 물론 수준은 높지 않았지만 그런 학교를 세우게 되죠.
근데 여기에 갔던 사람들이 물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많았지만 결국 이런 배제나 이와 같은 학교,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병원에서 세운 그런 그 의과대학 여기가 그리고 누가 제일 많이 갔을까요? 거기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갔죠. 왜 그러냐면 여기만 학교를 세운 게 아니라 동네마다 소학교를 세우고 작은 학교들을 세웠는데 그 학교들을 누가 세웠냐면 교회에서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교회 다니던 친구들이 배제와 이화를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공부했던 친구들이 선교사들의 주선으로 일본이나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런 그 병원에 취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감리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김창식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올린거라는 선교사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다가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그 선교사들이 애들을 잡아다가 아이들의 눈을 뽑아가지고 카메라 렌즈로 쓴다, 뭐 이런 소문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말한 영화소동이라는 게 벌어져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선교사들을 때려잡겠다,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 선교사들이 큰 곤란을 당하는데 이제 그때 그런 소문을 듣고 정말 그런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장 취업으로 김창식이 올린거 선교사 밑에 이게 머슴으로 들어간 거죠. 정말 애들을 잡아서 그렇게 하는가.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이 선교사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자기 같은 머슴한테도 존댓말을 써요. 한 번도 경험보지 못했던. 그래서 나중에 선교사한테 감복이 돼서 자발적으로 개종을 하고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고 감리교 신학교에 들어가서 최초의 한국의 감리교 목사가 됩니다. 상놈이었잖아요. 근데 바로 그 아들 김창식 목사님의 아들이 우리나라의 거의 최초의 남성 한국 양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 있었던 게 자기는 천출이었지만 교회를 다니게 되고 목사님의 인도로 교회에서 보내준 학교에 가다 보니 거기는 그때 이화나 그다음 배제는 아무나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양반들이 아무도 안 오니까 이화학당 같은 경우는 첩이었던 분들 혹은 기생이었던 분들, 고아였던 사람들이 이대 처음에 왔습니다. 배제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학교 들어갔는데 졸업했을 때는 서양의 학문을 최초로 배운 근대인들이 되었고 그런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의학 공부, 그다음에 신학 공부를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깨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공부를 안 하던 시절에 교회를 다녀서 남들이 안 배우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성경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성경 공부와 더불어서 근대 지식들을 배우게 되죠.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사실은 해방이 되기 전에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188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한글은 있긴 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민중들만 사던 그런 언어였고 지식인들은 전부 다 한자를 얼마나 잘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날이었죠. 세종대왕이 글을 만들었지만 이게 민족의 언어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언어가 우리 사람들이 쓰는 보편적인 언어로 되는 그 일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전부 다 선교사들입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책을 성경으로 번역한 거예요. 처음에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남인 출신의 학자들이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기독교인이 됩니다. 정약용, 그다음에 뭐 이승훈, 권철신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읽었던 성경책 전부 다 중국말로 된 성경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일본에서 그다음에 만주에서 선교사들이 성경을 또 이수정이 성경을 번역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신교는 처음부터 성경을 한글로 읽었습니다. 그다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찬송가입니다. 찬송가를 한글로 읽죠. 그래서 찬송가와 성경을 부르면서 글을 몰랐던 사람들이 글을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만주에서 번역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갖고 와서 나눠줬는데요. 한글로 번역하면 다 읽을 줄 알았어요. 가봤더니 읽으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동네 아주머니 10명 가운데 한 명도 한글을 못 읽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한글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팔던 사람들을 매서인, 성경 판매원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한글을 가리킨 한글 교사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글을 배워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배제 이화를 세웠어요. 그러면 이제 근대 학문을 가리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과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국영수 이런 거 없었어요. 과학 교과서 없었어요. 전부 다 외국 거 갖고 왔는데 이걸 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고 선교사 나중에 지나면 한글로 우리나라 최초의 교과서들을 써내게 되죠.
그거로 우리나라의 과학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수학 그다음에 영어 교과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다음에 신문이 있어요. 신문을 만드는데 처음에 독립신문을 만들잖아요. 그거를 한글로 만듭니다. 그걸 만든 사람이 다 기독교인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장로교 감리교회가 교계신문을 만들어요. 그 신문들도 다 한글로 씁니다. 이게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글로 수준 높은 교과서를, 수준 높은 문학 작품들을, 수준 높은 신문 기사를 읽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게 우리나라 한글이 대중화되게 만든 거죠. 그 원류가 다 예수쟁이들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 이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 정부와 가깝고 정부의 지원을 받았고 배재와 이화도 학교 이름을 전부 다 누가 져줬을까요? 이화학당은 민비가 져줍니다. 배재는 고종이 져준 겁니다. 이 학교가 사립학교인데 임금이 황후가 이름을 져줘요. 그 선교사들하고 친해지죠. 나중에 민비가 죽습니다. 갑신 저기 뭐죠? 을미사변으로 돌아가시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고종이 무섭잖아요. 일본 애들이 경복궁에 쳐들어와서 왕후를 죽였어요. 그러니 이제 고종도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제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음식마저도 이게 수락관에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독약이 들어갔을지 몰라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락관 상궁들이 만든 것도 못 먹습니다. 그때 고종의 음식을 누가 만든 줄 아세요? 그게 선교사 부인들이 만들어요. 선교사 부인들이 만든 음식을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 철가방 같은 데다가 자물쇠를 채워서 선교사들이 운송해서 고종 앞에서 그걸 따서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잠잘 때 밖에다 경비를 누가 세우냐? 그게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이런 사람들이 권총 차고 고종 문 앞에서 경비를 섰어요. 한동안. 이렇게 되니 고종하고 그다음에 민비하고 한국 교회가 굉장히 가까워졌죠.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사람들이 외국에다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미국하고 연결할 수 있는 아무런 끈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통령들한테 그 고종이 편지를 하나 써서 우리 도와달라고 그럴 때 그 편지를 누가 전달하냐? 다 선교사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고종의 생일이 되면 교회에서 고종을 위한 기도를 드렸고 교회 예배당 안에다가 교회에다 태극기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한국 교회는 한국의 그 당시 조선과 특히 조선 왕실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리고 나서 나라가 망하니 이 망했을 때 이 나라를 다시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제일 먼저 한 사람들이 물론 그 당시에 대종교도 있었고 그다음에 천도교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이 조선의 교회들이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살려야 되는 일에 가장 열심히 뛰어듭니다. 그 당시에 1919년에 3.1운동을 일으키잖아요. 아마 지난주에 권평 교수님께서 잘 설명하셨겠지만 그 당시에 이 3.1운동을 한국의 교회와 그 다음에 천도교, 동학이 함께 합작을 해서 이 운동을 주도합니다. 그게 이제 민족 대표 33인들 중에 절반이 개신교 지도자들, 2명은 불교, 나머지는 천도교 지도자들이 세워집니다. 근데 33명 중에 16명이 개신교 장로님 혹은 목사님 혹은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천도교와 개신교의 교세는 천도교가 10배 정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에서 차지했던 그 참여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나중에 그걸 통해 희생당했던 사람들의 피해를 보면 개신교가 천도교보다 절대로 적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작았지만 1900년대가 시작됐을 때 조선에서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랑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가장 깊이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그 고민을 실천으로 옮겼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결국은 한국이란 나라가 조선에서 한국이 세워지고 그 중간에 35년의 식민지 생활을 겪으면서 이 땅까지 지금까지 오게 될 때 한국 기독교 역사가 130년인데 이 130년의 역사는 조선이 망하기 시작했던 때부터 지금까지의 한국 근대사와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그때 우리가 문을 처음 열었을 때, 조선이 문을 처음 열었을 때 그 처음 들어왔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나라가 봉건사회에서 근대사회로, 군주국가에서 민주주의 사회로, 농사짓던 사회에서 공장을 짓는 근대산업사회로 넘어가는 이 모든 과정이 한국 개신교의 역사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서로는 서로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역사적인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했던 모든 자리에 예수쟁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기독교가 또 형성될 때 이런 영향들이 한국 기독교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1919년에 4월 달에 세워집니다. 3.1운동 끝나고 나자마자 바로 상해로 넘어가죠. 상해 임시정부를 세웠던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예수쟁이들입니다. 45년에 나라가 해방이 되죠. 우리나라에서 민족 지도자들이 돌아옵니다. 국내에 있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미국에 있었던 사람, 그 다음에 중경에 있었던 사람들, 중국 중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모이죠. 그때 여러분 인기투표를 합니다. 45년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누구를 뽑으면 제일 좋을까? 인기투표에서 1등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세요? 45년도 우리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로 넘버원으로 뽑았던 사람, 김구였을 것 같잖아요. 김구였을 것 같잖아요. 이승만이었을 것 같잖아요. 아니면 김일성이었을 것 같잖아요. 1등이 누구냐면 여운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여운형은 상해에서도 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우리나라 우리나라 3.1운동의 출발이 된 게 상해의 신한청년당이라는 건데 이 신한청년당을 만든 사람이고 나중에 중앙조선일보를 맞았죠. 그죠? 조선중앙일보. 네. 그래서 누굽니까? 누구죠? 그 손기정 선생님이 베를린에서 1등을 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여기 일장기가 있어서. 근데 그 신문에다가 일장기를 지우고 그 신문을 낸 그 신문사가 조선중앙일보였습니다. 거기 사장이 여운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상해에서 전도사님 생활을 하던 기독교인입니다. 이 분 말고 나중에 3명이 외국에서 들어오죠. 한 사람이 이승만, 그 다음에 김구, 김규식, 전부 다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나라에 45년도에 나라를 세우게 다시 모였을 때 우리나라를 끌고 가는 가장 앞에 있는 지도자들은 100%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와 그리고 민족이 현대사와 교회사가 뗄래야 뗄 수 없었던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된 것이고요. 여기에 또 하나 아주 되게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45년에 해방이 되고 53년에 한국전쟁이 끝날 때까지 8년 기간 동안이 우리 근대사의 가장 격동의 시절이잖아요. 일제와 싸웠던 독립운동가들이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서로를 죽이죠. 그 중국에서 우리나라 임시정부를 세우고 일본과 싸웠던 그 임시정부를 이끌어왔던 김구가 일본 애들한테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한국으로 돌아와서 조선의 동족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여운형도 암살을 당합니다. 송진우도 암살을 당합니다. 장덕수도 암살을 당합니다. 일본한테 죽은 게 아니라 우리끼리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50년에 아예 민족 대 민족이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로 나눠져서 전쟁을 3년 동안 벌였습니다. 일본하고 그렇게 한 번도 못 싸웠어요. 그렇게 한 번도 못 싸워봤습니다. 우리끼리 그렇게 싸웠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요인인데 되게 기독교와 관련 중요한 일은 이 45년에 해방되기 전까지 한국 기독교의 70%가 이북에 있었습니다. 이북에 특별히 서북 지역이라고 하는 평안도, 황해도 지역이 한국 기독교의 요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속하신 이 예수교 장로교회가 미국의 북장로교회가 선교한 그룹이고 지금 이 광나루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평양에 원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숭실이 있었고요, 숭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의 이런 감리교학교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좀 이따 우리가 얘기할 민족 지도자들이 안창호나 그 다음에 이승훈 같은 분들에 의해서 오산학교가 세워지고 대성학교가 세워집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가장 번성했고 그 기독교 안에서 인물들이 쏟아져 나왔던 지역, 민족의 지도자들, 이승만, 김구 다 이북 사람들입니다. 다 해주 지역 사람이고 그 평양도 사람들입니다. 이 인물들이 다 이북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6.25가 터지고 나서 45년이 되고 나서 북한은 소련이 공산당인 김일성을 데리고 와서 정권을 세우고 남한은 미국의 그다음에 이승만, 김구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를 세우게 되죠. 여기는 소위 말한 우익이고 서북은 위는 좌익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한 사회는 그 당시 온통 빨갱이 천지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상해 임시정부 하는 사람들이 상해 가 있는 동안 일본과 싸웠던 국내 항일 투사들은 절대 다수가 좌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로당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남한을 지배하고 있었죠. 북한에서는 숫자가 작지만 아주 알갱이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교회였고요. 그 기독교인들이 서북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인물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던 곳에서는 공산 정권이 세워지고 사회주의자들이 힘을 갖고 있었던 곳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익 정권이 세워지죠. 그때부터 53년까지 북한과 남한에서 서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반대파를 숙청하는 작업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기독교인들, 친일파들을 때려잡았는데 친일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토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 북한한테 강제로 토지를 뺏긴 사람들, 이 두 가지 공통 분모의 평양과 해주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북한에 살 수가 없어서 다 남한으로 내려오게 됐고 남한에 있었던 사회주의자들은 이승만 정권 하에서 조직적으로 작살이 나죠. 여수순천, 대구 폭동, 그다음에 제주도 4.3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남한에서 이 사회주의자들이 없어지게 되죠. 그들이 나중에 지리산으로 올라가서 빨치산이 되고 6.25 때 북한군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나중에 다 위로 올라가 버리게 되죠.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6.25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의 지도가 확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북한에 압도적으로 많았던 기독교인들이 45년부터 53년 사이에 다 남한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북한에서는 뭐가 될까요? 고향과 조국을 버리고 밑으로 도망간 애들이죠. 민족 반역자들이 됩니다. 근데 남한에 내려온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있었던 북한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재산을 많이 갖고 있었던 지주들, 그다음에 유산 계급이었던 사람들이 북한의 김일성에 의해서 토지 개혁을 이란 명목하에 무상 분배를 당했거든요. 토지를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것도 고향을 뺏겼습니다. 교회를 뺏겼습니다. 그리고 남한에 내려와서 생판 모르는 땅에서 처음부터 삶을 다시 시작해야 됐죠. 이 사람들에게 북한의 김일성과 공산주의 집단은 나의 모든 것을 뺏어간 악마의 집단이죠. 그래서 이 북한에서 내려온 남한의 기독교인들은 철저한 반공주의자들이 됩니다. 칼빈이즘보다 더 강력한 것이 반공주의가 된 것이고 칼빈이즘을 다르게 해석하는 건 용서가 돼도 김일성이를 찬양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이러면서 남한의 기독교가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에 의해서 한국의 근대사 속에서 자신들을 재구성해 가게 되죠. 이분들은 반공주의자였고 전쟁을 겪었고 그런데 또 그 시기가 우리나라는 독재 시기였고 이 독재는 또 반공을 국시로 내세웠고 이러면서 그 사회에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또 사회적 신분을 유지해야 되는 관계가 되면서 남한에서 기독교는 남한의 정치와 깊이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 기독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정치와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조선 사회가 됐든 아니면 일제 치하가 됐든 그다음에 해방 공간이 됐든 아니면 그다음에 제3공화국 제4공화국이 됐든 한국 교회는 끊임없이 한국 사회 속에서 한국 사회가 봉건 사회는 봉건 사회대로 일제 제국주의면 또 제국주의대로 또 민주주의 사회면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변모해 가면서 살아왔고 그 가운데 정치 권력과 또 정치와 이런저런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를 형성해 왔던 거죠. 그러면 이런 관계 속에 시기가 다 달랐어요. 나는 기독교인이고 조선 사람인데 내가 살아가는 땅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사람이 살기 좋은 상황이 아니라 한국 사람으로 조선 사람으로 특히 조선이면서 기독교인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된 거죠. 그 시대에 대부분은 그냥 다 밥 먹고 사는데 생각 없었습니다. 일본 놈들이 와서 가리키든 아니면 양반 놈들이 가리키든 아니 빨갱이가 가리키든 아니면은 우익의 테러리스트들이 와서 가리키든 걔네들이 뭘 하든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밥 먹고 농사짓고 살기가 급급했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그냥 현실에
안주한 건 아니고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을 못 쓰고 살아갈 때 이 민족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조 사회에서 무너지고 이 씨가 다스리지 않는 사회로 넘어가고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일본 애들이 와서 이 땅을 지배하고 또 공산당이 지배하고 또 우익이 지배하면서 끊임없이 나는 그냥 조선의 피를 가진 기독교인인데 이 씨가 다스리면 이 씨 밑에서 굴종거려야지 먹고 살았고 일본 애들이 들어오면 또 일본 애들한테 비율을 맞춰야 먹고 살았고 또 공산주의자들 밀고 들어오면 또 걔네들 시키는 대로 해야지 살아남았고 그러다가 또 우익이 들어와서 또 때려잡으면 또 우익 편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군인이 정치를 하면 또 그 군인 밑에 들어가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나는 같은 사람인데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끊임없이 바뀌어왔고 그 가운데 대부분은 이 새로운 주인들 밑에서 적응해서 겨우 먹고 살아가는데 전전긍긍했습니다. 그중에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그 편에 들었습니다. 이 씨가 다스릴 때는 이 씨 편에 들고 일본이 들어오자 또 일본 편에 싹 들어서 거기서 출세해서 잘 먹고 사는 사람도 있었고 또 공산당에 들어가서 걔네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호의호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으면서 인생을 보낸 사람 말고 나라를 팔아고 뒤집어졌는데 살겠다고 그들 편에 들어가서 영혼을 팔아먹고 산 사람 말고 이 땅에서 조선인으로 그리고 성경을 읽는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대부분은 살아갔지만 이거는 아니다. 이대로 그냥 살면 안 된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게. 내가 정치 권력이 없고 힘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쪽발이 밑에서 그냥 이렇게 개같이 살 수도 없는 것이고 공산당이든 그 반대편에 걔네들이 휘두르는 강목에 영혼을 팔아가면서 피양심을 살아갈 수 없다. 내가 조선인이라면 조선인으로서의 마땅한 대접을 받아야 되고 더욱이 성경을 읽는단 말이죠. 그럼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꿈꾸신 세상이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처음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십니다. 그게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들이 눌린 자들이 있으면 자유케 하고 갇힌 자들이 있으면 풀어내고 이게 하나님이 꿈꾸셨던 세상이라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누구도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짐승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의 권세자들은 사람을 끊임없이 감옥에 집어넣고 주저앉히고 눈을 내리깔고 자기의 자존심을 굴종하고 시키는 대로 살게끔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세상은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억압받는 자, 눌린 자, 병든 자, 그런 짓밟히는 자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당신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것이 구약 내내 선지자들에게 줬던 하나님의 율법이었고 그 정신을 이어받은 예수의 사역이었고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은 나라와 지역과 문화 속에서 그런 변화와 변혁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게 우리나라 초창기에 드러났던 한국의 교회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일제를 바라보고 조선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와 그 다음에 해방 정국을 바라보고 독재를 바라볼 때 내가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걔네들의 종이 되고 영혼을 팔아먹는 파우스트처럼 살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었던 사람들, 예수의 정신이 머릿속에 들어온 사람들, 아니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너무 명확해 보인 거예요. 나도 그 길을 가는 게 무섭고 나도 그냥 평안하게 그냥 먹고 살면 좋은데 그분이요 와버리신 거죠. 그분이 와버리셔서 성경이 보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갖고 계시는지가 보였어요. 봤는데 어떻게? 임금님기가 당나귀인 걸 봤는데 어떻게 참고 있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았는데 어떻게 침묵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고 평등하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흐르는 세상을 꿈꾸시는데 이 제국이 정권이 권력이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누르고 그들을 자유를 억압하고 그들을 비인간화 만드는 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참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단 한 번도 박수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들도 다 뜯어 말렸습니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모난정이 두들겨 맞는다고. 남들 다 그렇게 산다. 왜 너만 그렇게 뾰족하게 사냐고. 절대로 그렇게 살면 말라고. 지금도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대학에 들어가더니 우리 아버지 이북분이신데 제가 데모를 할까 봐 24시간 감시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놈이 서울대 가가지고 색깔이 빨개져가지고 이 노동 이 부평에 있는 이 공단 지역에 있는 청년부들 의식화 시킬까봐 저를 24시간 감시하셨습니다. 걱정하는 거죠.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제가 들었던 게 절대 앞장서지 마라. 공부 열심히 해서 그냥 정상적인 삶을 살아라. 저만 들은 게 아니라 제 친구들도 매일 그 얘기를 들었고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혹시 애들이 빨개져가지고 데모를 할까봐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된다 이거는 뭐 이러면서 막으셨던 거죠. 근데 그때부터 130년 동안 그 가지 말란 길을 간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안 가려고 한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깁니까? 앞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왔습니까? 제가 제일 먼저 소개하고 싶은 분이 이분입니다. 이름이 전덕기 목사입니다. 제가 배덕만인데 덕자가 들어가서 제가 무조건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은 서울의 상동교회 감리교회입니다. 상동 감리교회를 목회하신 분입니다. 이 상동교회는 스크랜튼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세운 교회입니다. 스크랜튼은 원래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로 이제 파송받았는데 어찌하다가 이 아펜젤러 선교사한테 한 발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모든 사람들이 아펜젤러는 기억해도 스크랜튼은 거의 기억하지 못하죠. 근데 이분의 어머니가 스크랜튼 대부인인데 이 스크랜튼 대부인이 바로 이화여대를 세우신 분입니다. 이분은 의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왔더니 그 당시에 알렌 선교사가 세운 제중원이라는 그 병원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국립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제중원에 못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가난해서 제중원에도 못 오는 사람들이 서울시 주변에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하나 다시 세웁니다. 그걸 시병원이라고 세웁니다. 그 시병원에서 민중일 틈에 들어가서 병원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치료된 가난한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달동네에 있는 그런 그 가난한 동네 사람들이 시병원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그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상동교회입니다. 이 상동교회는 처음부터 서울의 빈민들이 모인 교회였는데 거기에서 그 낚였던 그래서 구원받아서 교회 다닌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전덕기였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처음부터 스크랜튼 선교사의 영향을 깊이 받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스크랜튼 선교사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청년들이 그렇기를 원치 않았지만 아마도 이 가난한 민중들이 모였던 교회이다 보니 양반들과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양반들은 지금 체제에서 기득권을 누리면서 그냥 가면 좋겠지만 짓밟히고 살았던 사람들 눈에 거기 양반들한테 짓밟혔는데 이제는 일본 애들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또 짓밟으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들이 상동교회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동교회 청년들이 모여서 지금 나라가 을사조약을 맺으면서 나라가 망해가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냐면요. 우리나라가 1884년도에 들어왔잖아요. 기독교가. 나라가 1905년도에 망해요. 20년 정도 지납니다. 교인이 꽤 많아집니다. 그런데 을사조약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나라 교회에서 단 한 번의 성명서도 안 나옵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우리나라 교단, 장로교든 감리교든 다른 교단이든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어떠한 저항도 없습니다. 교단적 차원에서. 그때 이 상동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을사오적들 때려잡아야 된다. 라고 그래서 그 데모를 하던 사람들 중에 처음에 거의 유일한 말이 이 상동교회 청년회 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상동교회 그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운동이 벌어지는데 그 운동의 핵심에 이 전덕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그 스크랜턴 선교사가 가고 나서 이 전덕기가 이 상동교회 담임 목회자가 됐는데 그때부터는 이분이 아예
이 나라가 망하던 그 시절에 이 구한말인데요. 이게 조선이 망하던 1905년부터 10년 그 사이에 상동교회 청년부가 우리나라 운동권의 본부가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청년들 안에 상동학원이라는 걸 만들고 나중에 신민회 1910년 어간에 1910년 11년에 우리나라의 그 신민회가 아주 중요한 우리나라의 구한말의 비밀 결사 단체로 독립운동의 효시가 됩니다. 이 신민회 출신들이 나중에 상해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 너 어디 출신이냐 그러면 신민회 출신이고, 이 신민회가 바로 안창호 선생님과 뒤에 나오는 이승훈 선생들이 만든 단체인데, 그 신민회에 들어간 핵심 멤버들 중에 상당수가 상동교회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상해로 들어가서 임시정부를 세울 때도 거기에 핵심 인물들이 상동교회 출신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그 일들이 그런 의식을 갖게 되고 일제에 저항하게 됐는가라고 알아보니 전부 다 전덕기 목사한테 낚인 것입니다. 이 전덕기 목사의 설교와 강의를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되고 민족의식을 갖게 되고 뭘 할 것인지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상동교회 상동청년회 그다음에 상동학원 학교를 만들었는데 여기 출신의 민족운동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190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진정한 사관학교는 상동학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신민회 그다음에 상동교회 여기가 얼마나 중요했냐면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잖아요. 한일합방 이 경술국치라고 말하는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총독이 누구냐면 데라우찌라는 사람인데, 이 데라우찌가 뭐 하던 놈이냐면 우리나라의 주한 일본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 주한 일본군 사령부대가 용산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그 군대 사령관으로 있다가 초대 총독이 됩니다. 우리나라 잘 알죠. 그 오자마자 제일 먼저 총독이 되자마자 아주 중요한 사건을 하나 일으킵니다. 그게 뭐냐면 데라우찌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여기에 들어간 사람이 그 기소된 사람이 잡혀 들어간 애들이 600몇 명이었고 마지막에 유죄 기소 판결을 받은 사람이 105명이고 나중에 유죄 판결은 6명이라는, 이게 국가가 만든 조작 사건입니다. 근데 이 105명이 감옥에 가게 되는데 이 사건이 왜 벌어지냐면 데라우찌가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전부 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먹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런데 한 곳에 생각이 똑바로 박히고 눈이 시퍼렇게 떠 있는 놈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 거예요. 다 의식이 깨어져서 일제에 저항할 수 있는 이 정치범들이 될 만한 애들이 집단으로 지거하는 지역이 아니면 아까 말한 이 서북 지역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가 봤더니 누군가하고 뒷조사 해보니까 전부 다 예수쟁이들이에요. 그리고 그 조사를 하다가 이놈들이 뭔가 하고 뒷조사를 해보다가 나온 게 뭐냐면 신민회라는 조직입니다. 근데 그게 결국 평양에 있는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만든 그 항일 그 결사 단체였거든요. 얘네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만드는 공안 사건이 그 데라우찌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이라는 거죠. 데라우찌를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는데 그놈들을 미리 일망타진한다고 잡은 거예요. 그런 계획 없었습니다. 조작해낸 거예요. 나중에 다 밝혀졌어요. 근데 그때 들어간 105인 중에 85%의 사람들이 평안 지역에 있었던 서북 지역에 있었던 장로교 목사 혹은 장로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일제에 대한 저항 세력들의 브레인들이 이쪽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된 조작 사건이 데라우찌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운동의 핵심에 전덕기 목사가 있었던 거죠. 근데 전덕기 목사는 이렇게 뭐 항일 운동을 열심히 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살았던 상동교회가 서울에서 가장 빈민들이 모여 살던 동네였잖아요. 이 전덕기 목사를 하면 기억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전덕기 목사님은 늘 자기 몸에 이 마른 쑥과 남학신을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느냐 했더니 그 동네가요 너무 하수구치를 다녔고 엉망진창인 동네예요. 근데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죽는 거죠. 근데 장례도 못 치르고 시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일이 그 상동에 있는 절대 가난한 그 노숙자들 아니면 빈민들 이런 사람들에게 장례가 나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들의 장례를 치러준 거예요. 그 장례에 염을 하기 위해서 썩은 냄새를 맡겨 쑥을 갖고 다니고 그 진창길을 뛰어가기 위해서 남학신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덕기 목사가 오래 못 사시고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상동 지역에서 전덕기 목사를 통해서 이게 기독교다라고 하는 설교 100마디보다 전덕기 목사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얼마나 닮은 교회가 뭔지 예수가 뭔지를 보여줬고, 그렇게 들어온 친구들을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이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조선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사적 책임이 있는가를 젊은 아이들한테 피를 끓는 소리로 가르쳤고, 그 영향을 받은 친구들이 전부 다 상해와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수도 없지 많지만 지금까지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독립운동가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자신들의 목사님들 중에 베스트 1, 2, 3을 뽑으라고 그러면 거의 1, 2등에 동일하게 전덕기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 분이 우리나라에 계셨고요. 또 한 분이 그 다음 분인데요. 어디 갔나? 네, 여기에 이회영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최근에 아주 새롭게 주목을 받기 시작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그 국회의원 중에 이종걸이라는 분이 있죠. 또 그분의 친척이 이종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두 형제가 이분들의 후손입니다. 이 분의 동생이 이시영이라는 우리나라 초대 부통령을 지내신 독립운동가죠. 이시영, 이회영 이 집안은 그 당시 이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사만갑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만갑족. 이 사만, 우리가 요즘도 갑질 할 때 그 갑하고 같을 거예요. 이 사람네들은요, 이분의 이 할아버지가 우리가 오성과 한음에 나오는 그 백사 이항복 그 후손이고요. 족보를 피면 다 정승판서입니다. 10대 할아버지, 9대 할아버지 다 뭐 영의정 아니면 이조판서, 뭐 그다음에 이거 공조판서 아니면 한성판윤, 서울시장 이런 거 보내신 분들만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국의 서울 지역의 10대 부자였고 최고 명문가였습니다. 모두가 정승판서. 뭐 이게 진사 이런 게 아니라요. 서울시장 아니면 국회의원에다가 장관 아니면은 청와대에 있는 뭐 우리나라 삼부 요인 여기 들어가는 집안을 인물을 배출하는 집안입니다.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아까 전덕기 목사님에게 전도를 받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유학생이, 그것도 우리나라 대유학자들을 배출한 집안의 청년이 야소교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거는 굉장한 일이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예수교를 받아들이고 나서 좀 기다립니다. 곧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우리나라의 10대 재벌이거든요. 집안의 노비가 얼마나 많이 났겠습니까? 이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집안에 있는 모든 노예들을 면천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장가를 갔는데 부인이 곧 병으로 돌아가시니 재혼을 합니다. 이 재혼을 한 여인과 이 상동교회에서 근대식 최초의 결혼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면사포 쓰고 결혼한 게 아주 장안의 화제가 됐던, 그래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감리교 신자가 되죠. 그러다가 다양한 형태의 민족 운동에 참여를 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10년도에 나라가 망하잖아요.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그 전에 이 합방을 막으려고 굉장히 나름대로 여러 정치단체에서 운동을 했는데 이게 다 이 브레이크가 안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10년의 그 경술국치가 딱 벌어지게 되자 이 이회영이 형제 6명을 다 불러 모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일본하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일본과 싸워야 된다. 근데 일본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일본한테 끽소리도 못 해보고 전쟁 한번 못 해보고 나라를 통째로 날렸거든요. 정부가 싸움을 한번 해보지 못합니다. 의병들 몇 명이 작대기 들고 일어나서 저항을 해봤지만 일본이 10년까지 가기 전에 우리나라의 군대를 미리 해산하고 조직적으로 우리의 손발을 끊어가면서 10년에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도장만 확 찍어서 나라를 넘겨받았습니다. 억울하잖아요. 단 한 번도 맞짱도 못 떠보고 나라를 날려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이제부터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어렵다. 일본이 다 장악했으니까. 그래서
그 형제들을 모아놓고 이 자기네 전 재산을 팝니다. 근데 너무 빨리 떠나야 되니까 그 당시에 시가의 절반밖에 못 팔고 땅을 다 팔아요. 그래서 한 달인가 두 달 만에 전 재산을 제거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그 땅을 판 돈이 그 당시로 소 15,000마리 거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게 되면 600억에서 700억 정도 되는 돈을 모읍니다. 이것도 반토막으로 거둔 거예요. 원래는 한 1,500억 정도를 받아야 되는 돈인데 그 돈을 갖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주를 갑니다. 만주를 가서 우리나라 최초의 그 조선민들의 자치 정치 결사 단체인 경학사라는 것을 만들고, 그 유명한 우리나라 독립군들의 그 원류가 되는 신흥무관학교를 세웁니다. 거기에 자기들의 전 재산을 다 쏟아붓는 거죠. 거기서 우리나라 독립군들을 양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 이 일제가 그 만주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신흥무관학교 운영을 못하도록 옥을 재어오자 이 사람들이 거길 버리고 상해로 가고 그쪽 지역에서 계속 독립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이분은 30년도 좀 지나서 밀정에 의해서 잡힙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감옥에서 거기서 병사로 세상을 끝나죠.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직전에는요, 그 제가 이분의 전기를 읽어보니까 말년에는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영양실조를 달고 삽니다. 소 15,000마리 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그냥 그때 그 자기 말고 나머지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가 일본에게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게 협력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일본이 우리나라의 귀족들에게 일본 귀족 자귀를 줍니다. 그리고 그 은사금이라서 이 나라가 망하도록 일본이 합방하도록 협력한 것에 대한 대가로 엄청난 돈들을 줍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친일파들의 재산이 되고요. 그 이후에 그 후손들이 그 돈 갖고 정말 엄청나게 호의호식을 하면서 떵떵거리고 삽니다. 송병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친일파 중에 정말 우리가 아는 그 이완용과 쌍벽을 이루는 인간인데, 일본이 준 돈으로 귀족이 된 다음에 뭘 하냐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요정들을 세웁니다. 무슨 관, 무슨 일 있잖아요. 한일관, 국일관 이런 거. 그래서 우리나라 반무대의 제왕이 됩니다. 그 일본에서 그 삼류 그 작부들을 데려다가 우리나라의 그 사창가를 만드는 일들을 하죠. 그 돈을 일본이 준 돈 갖고 하게 되고요. 일본 야쿠자들과 결탁이 돼서 우리나라 반무대를 지배를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잘 살죠. 그럴 수 있었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일본한테 조금만 협력하면 30년 이상 동안 여기 이 땅에서 정말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600억을 독립군 만드는데 다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알거지가 돼서 영양실조로 고생을 하다가 감옥에서 죽었죠. 이 땅에 우리가 돈 많은 사람들을 갖고 욕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지만 모든 부자가 그렇게 산 건 아닙니다. 이런 양반들도 있습니다. 그냥 양반이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역사를 보는 눈이 생기니까 그동안에 가문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 자기들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이 그거를 하루아침에 다 내던지고 민족을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가문 전체를 희생제물로 드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이분은 남강 이승훈입니다. 네, 이분은 원래 그 유기장사, 녹그릇을 만들어 팔던 일을 하다가 사업에 굉장한 수완이 있으셔서 평안도 지역에서 유기 공장을 만들었는데 이게 초대박이 납니다. 이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면 그 당시 평양에서 제일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국내 시장이 좁다고 그래서 이거를 만주로 국경무역, 그러니까 국제무역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다가 러일 전쟁이 터지고 막 이런 문제가 터지면서 이제 사업이 어렵게 되죠.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망해도 몇 년 간다고 엄청난 부자였는데 어느 날 밖에 나갔는데 그 당시에 그 독립협회에서 만민공동회라는 걸 하던 시절입니다. 근데 거기에 한 청년이 평양에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자기보다 훨씬 어린데 20대 청년이 나와가지고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이게 막 가슴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연설에 너무 큰 감명을 받고 내가 그동안에 돈 버는데 환장해서 민족이고 역사고 다 버리고 살았던
돈만 벌면은 일본 놈도 좋고 러시아 놈도 좋다라고 살았는데 이 청년의 연설에 머리가 쪼개집니다. 그 연설을 한 친구가 도산 안창호입니다. 이때 이제 이 선생님은 나이가 40이 됐던 무렵이고 자기보다 10살 이상 어린 청년의 말을 듣고 그 늦게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안창호가 세우는 신민회에 가담을 하게 되고 그 안창호가 나라가 왜 일본한테 뺏겼을까? 그건 나라의 힘이 없기 때문이다. 나라의 힘이 없어서 나라에 돈이 없고 국가가 힘이 없어서 일본한테 그냥 당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실력과 내공을 쌓아야 된다. 그러면 일단 돈을 벌어야 된다. 일본보다 경제력이 세야지 전쟁을 하든 독립자금을 대든 학교를 세우든 할 것인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신민회가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양한 사업을 평양에서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학교를 세우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갖고 있는 자본들과 이런 것들을 모아서 처음 먼저 오산학교를 세웁니다. 이 오산이 한경지 목사님이 오산 출신이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도 오산 출신이고 우리나라 지금 숭실과 오산이 그 지역에 쌍벽을 이루게 되고 또 나중에 이 안창호는 대성학교를 세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나중에 이 민족 운동을 하던 국내파 중에 그 학교 출신 성분을 보면 대성 아니면 오산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그 오산학교에 함석권 선생이 다소 유영모 선생이 그다음에 양주동 이런 사람들이 거기 선생으로 있었고 이광수도 아마 거기서 가르쳤을 겁니다. 이런 아주 중요한 학교들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나이가 연로하셨는데 다양한 그 출판사, 서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돈 번 돈으로 독립자금들을 되죠. 그러시다가 이제 이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그렇게 이제 독립운동을 도우십니다. 이분 아까처럼 사업을 하시던 분입니다. 나이가 많이 드셔서 평생 동안 돈 버는데 정신없던 분인데 안창호의 생각을 전해 듣고 마음을 그 늦게 40대의 나이에 생각이 더 점점 경화되어져 가고 단단해져 가던 그런 시대 하던 운동도 멈추고 침잠하려고 하는 그 무렵 지금 40과 1910년대의 40은 다릅니다. 그때 사람이 60도 못 살던 시절이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환갑 지난 나이에 이제 리타이어 해가지고 이제 손주 기저귀 갈아야 될 나이에 그때 정신이 깨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어떻게 안창호 같은 청년들의 일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내 분야에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일단 젊은 청년들, 나 같은 늙은이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젊은 아이들을 깨워야 된다. 그래서 학교를 만들고 거기 매일 출근해가지고 애들을 키우죠. 그리고 이분이 그냥 막 일만 깨우면 사람들 앉혀놓고 교사들도 그런 사람들만 데려오고 그 다음에 입만 열 기회가 있으면 이런 생각들을 가리키죠. 예수와 민족 이 두 가지를 뼈가 사무치도록 가리킵니다. 나중에 3.1운동을 하는데 민족 대표 가운데 들어가요. 3.1운동을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운동은 천도교, 불교, 기독교가 모여서 한 것인데 압도적으로 천도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두 파로 나눴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지금 민족이 대업을 앞에 두고 모였는데 네 분이 납니다. 네 분이 뭔지 아세요? 3.1운동 33명의 이름을 적는데 누구를 이름을 제일 앞에 쓸 거냐 이거죠. 이거를 천도교 이름을 쓸 거냐 아니면 불교 승려 이름을 쓸 거냐 개신교 이름을 쓸 거냐 이거 갖고 싸움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도장에 지금 누가 사인 뭔지 아는 이게 진짜 뭐 열받고 지금 그거 그럴 때입니까? 그래서 이거 갖고 막 싸워요. 목사들도 있고 거기 자기 뭐 천도교 종교 지도자도 있고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때 남광이 나서 가지고 승질을 버럭내면서 아마도 쌍욕을 했을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이놈들아. 그러면서 이분이 기독교 장로님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천도교에서 먼저 하셔. 그래가지고 손병희 선생이 천도교 우두머리였는데 그분이 제일 앞에다가 사인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 정리하신 분이 목사들이 못 해결하니까 장로가 나서가지고 하는 거죠. 장로들의 진가는 바로 이럴 때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들하고 씨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들이 정신 못 차릴 때 대쪽으로 머리에 죽비를 내려치는 게 나이 드신 장로님이 하라는 거죠. 이게. 괜히 뭐 목사들하고 삿바 싸움하고 이런 건 정말 쪽팔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그래서 이분이 그 문제를 해결을 하시죠. 그리고 천도교를 품에 안습니다. 그랬더니 대번에 또 어떻게 기독교 예수쟁이들이 천도교랑 노냐 이거 갖고 또 뒤에서 이제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야이 한심한 놈들아 민족이 있어야 종교도 있는 거야.
일본 놈들이 우리 종교 믿겠다고 자유 주면 그 놈들 밑에 가서 엎드려 절할래. 순망치안이에요. 입술이 나가면 이빨이 시리게 되는 거예요. 민족이 망하면 우리의 신앙도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나라가 망할 때 교회가 아무런 일을 안 합니다. 그냥 당합니다. 그런데 1919년, 10년이 채 못 됐는데 그 다음에 3.1운동이 일어날 때는 기독교가 다 일어납니다. 아니 진작에 10년에 일어났으면 일본에도 왔다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때 선교사들이 1902년인가 1년인가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그 성명서 중에 하나가 교회는 나란 일 하는 곳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 거니까 교회 청년들아 독립운동에 나서지 마라라고 선교사들이 선을 긋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민족을 버린 종교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때는 일본한테 종교랑 정치와 종교가 상관없으니까 일본 시키는 대로 그냥 우리 교회만 잘 다니면 되는 것 이래서 일본이 들어오는 거를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오자마자 뭐 합니까? 교회를 쳤단 말이죠.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 그러고 나가지고 목사들 장로들을 105명을 감옥에 쳐넣었어요. 여러분 이때가 1910년이에요. 11년. 장로교 목사가 처음 나온 게 1907년이에요. 그때 8명이 처음 목사가 나왔어요. 그럼 1910년까지 몇 명이 나왔을까요? 그 목사들 다 감옥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때부터 1919년까지 한국 기독교 교세가 이렇게 올라가던 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목사님이 교회에, 장로님이 교회에, 지도자가 다 뺏겼는데 교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 1910년에 가만히 있었던 조선의 기독교가 1919년에 다 일어났을까? 이 10년의 뼈아픈 경험이에요. 일본 애들이 나라를 쳐들어오는데 정교 분리라고 그래서 우리는 나란히라는 곳이 아니라고 해서 일본 놈들이 뭘 하든 가만히 있었더니 걔네들이 교회만 다니게끔 해주면 할렐루야 아멘 했더니 그 놈들이 그 다음에 들어와서는 교회를 쇠망치로 내리친 거죠. 그때서야 민족이 먼저 벽을 세워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보존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19년에 사람들이 그때서는 이제는 아무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서 일어난 거죠. 그 운동들을 가능하게 했던 분들 중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승훈이 없었으면 1919년도 없었을 것이다. 왜? 그 안에 이 노인들이 아까 이 도장 찍는 것 같고 멱살잡이 하다가 기분 상한다고 확 뛰쳐나가 버리면 3일 동안 다 산통이 깨지는 거였죠. 그때 어른의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 남강 이승훈이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끝나야 되죠? 집에 가야 되는데 내가 30분까지만 하면 될까요? 네, 제가 3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한 분만 더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분이 다음 이박에 나오는 김교신 선생님입니다. 그 옆에 잡지가 하나 있습니다. 성서조선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김교신은 오랫동안 서울의 양정고등학교에서 그 지리 선생님을 하신 분입니다. 함흥 출신이신데 일본에 유학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동경 고등사범 거기서 이제 원래 영문학을 전공하다가 이제 박물학으로 그 박물학이 지리학이죠. 지리하고 역사를 가리키던 그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에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기 고향에 있는 함흥의 영생여고보 그때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짬뽕돼 있었던 거기서 선생으로 하다가 서울로 내려와서 양정고보에서 선생을 합니다. 그때 그 양정고보에서 제자들을 만나죠. 이 사람 밑에서 김교신은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많이 배우죠. 김교신이 키워온 김교신한테 평생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거기도 썼는데 한 사람이 손기정입니다. 손기정의 마라톤 코치가 김교신이었습니다. 운동 엄청나게 잘하시는 분이었고요. 그래서 손기정 선생이 평생 동안 자기 스승 한 분 계시다. 그게 김교신이다 이렇게 말했고 우리나라 농학을 선구했던 서울대학교 농대 교수였던 유달령 선생 그 다음에 동시를 지셨던 윤석정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김교신의 제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유교 집안에 태어난 양반 가문 자제인데 일본으로 이제 영어를 배우러 이제 유학을 가죠. 거기에서 일본에 있는 성결교회를 처음 다니게 되면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런데 좀 다녔더니 교회가 분쟁이 나서 목사님을 쫓아내는 걸 봐요.
그 실망을 하고 교회를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우찌무라 간조, 내촌 감산이라는 그 당시에 일본의 아주 중요한 기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오신 분인데, 이분이 일본에 대한 그 민족주의 감정과 그 다음에 성경, 이 두 가지를 결합시켜서 일본을 온전한 근대 국가로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교육가입니다. 일본이 이제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 다음에 일본이 또 일본에서 천황한테 전부 다 절하고 이런 거를 막 시키던 시절에 신앙의 이름으로 그런 걸 거절해서 막 신문에 대서 특별되고 이런 사람인데, 이분이 나는 두 가지의 J를 사랑한다. I love two J's. The first one is Jesus, 예수님. 두 번째가 second is Japan. 내가 사랑하는 두 연인인 하나는 일본이고 하나는 예수다. 그래서 어떻게 일본의 예수를 전할까? 어떻게 예수 위에 일본을 세울까? 이게 이제 우찌무라의 굉장히 큰 고민이었습니다. 또 이분이 이제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는데, 교회가 맨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이 뭐였냐면 목사와 평신도들이 주도권자음을 갖고 막 싸움을 하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런 게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교회는 형제 자매 공동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권구조, 목사와 평신도의 이런 구조가 아니라 모두가 만민이 평등된 것이고, 교회의 중요한 것은 성찬식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재구성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근데 교회가 성만찬식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데 교회가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평신도인데 성경을 가리키는 운동을 벌인 거죠. 그리고 교회가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가 되고 그 말씀에 자기 삶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래서 새로운 형태의 운동을 벌입니다. 이 사람이 이거를 무교회 운동이라고 벌였어요. 그때 이제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싫은 거죠. 목사 보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싫어해서 이제 얘네들이 이단으로 몰리는데, 교회를 부정한 게 아니라 교회의 위계 질서를 이제 평등하게 바꾸자라고 했던 되게 급진적이죠. 근데 성경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이제 우찌무라가 그런 운동을 했는데, 거기에 김교신이 가서 우찌무라 밑에서 7년인가 공부를 하게 되고, 거기에 평생의 친구인 함석헌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자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그 우찌무라 간조 밑에서 공부를 같이 했던 그 성서연구원에서 했던 친구들과 한국에 다시 성경을 연구하는 동아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우찌무라가 했던 것을 한국에서 조선에서 해보겠다고 이제 시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성서를 연구하는 모임을 만들고, 그 성서 연구에 모인 애들이 잡지를 하나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름이 성서조선이라는 책입니다. 저 옆에 있는. 근데 이 사람은 아까처럼 그 우찌무라가 I love to Japan 이렇게 말했다면, 이 사람은 그 정신을 가져오는데 나는 재팬이 아니라 나는 조선인이야. 그래서 나는 조선을 성서 위에 세우고 싶어. 조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정치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무장 독립도 아니고 우리의 정신을 개조해야 되는데, 그 정신이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라 예수주의로 바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선에 세우고 싶어. 그래서 그러려면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근데 이런 운동을 친구들과 전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 잡지를 만듭니다. 처음에 친구들이 같이 만드는데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1년도 안 돼서 김교신 네가 만들어. 그래서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저거를 혼자 쓰고 인쇄하고 풀어다가 또 전국에 보내고 이거 다 자기 혼자 합니다. 그런데요, 이 분이 아까처럼 두 가지 신분이 있어요. 하나는 박물학을 가리키는 지리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양정고보에서, 그 다음에는 경기고보에서, 지금 경기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송도고보에서 지리 선생을 하는데, 이 분이요 아주 골 때리시는 분입니다. 생긴 것도 딱 보세요. 쌈 잘하게 생겼잖아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와. 이 분이 보통 강단이 아닌데, 하나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그다음에 하나는 일본을 향해서 싸움을 걸어요. 독립운동가도 아니에요. 그냥 지리 선생이야. 그런데 이분이 한국 교회를 보니까 한국 교회가 50년밖에 역사가 안 되는데 벌써 목사하고 장로가 어깨에 힘을 주고 네가 집사가 뭐 이러고 앉아 있고, 그다음에 장로교회가 어떻게 감리교회와 아유 저 성교회가 이러면서 교파주의로 교권주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없고 껍데기만 남고 권세만 남아서 서로 악유다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 이게 말씀이 없고 예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엄청난 비판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다 싫어하죠, 한국 교회가. 그래서 막 2단이네 3단이네 공격을 막 합니다. 이 사람은 거기다 또 성경을 연구를 하는데, 가리키는데, 잡지를 만드는데 신학대학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막 욕할 거 아니에요. 이게 신학교 MDB도 안 나온 것이 뭐기 성경을 연구하고 이건 라이센스가 없는 놈이 이러면서 이거는 뭐야, 이거는 야매야 이러면서 공격을 막 해요. 그런데 이 김교신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 그 당시 이 사람이 영어 전공이었거든요. 일본에서 영어, 독일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이거를 유창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리스어, 히브리어를 자기가 줄줄 읽어내고요. 1930년대 독일의 최신 신학 잡지를 구독해서 읽습니다. 저 글에 성경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글들을 쓰는데요. 제가 감히 말하건대 저 당시에 우리나라에 나왔던 가장 중요한 신학적 저널이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나온 신학진함 같은 책들입니다. 거기에 퀄리티가 하나도 안 밀립니다. 평신도가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장로의 신학대 교수, 나 저기 독일 유학해서 일본 유학해서라고 해가지고 김교신한테 함부로 왔다가는 완전히 쌍코피 터져가지고 밀려납니다. 보통 내공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돌아가는 동향을 완벽하게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일본이 곧 망할 건지,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있는 신문들을 분석을 해서 일본을 비판하는 글들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의 정치가들, 지도자들, 춘원, 이광수 이런 사람들이 변절해가지고 친일파가 됐잖아요. 그거를 그냥 막 기관총을 쏴대는데, 여기서 이광수 개 삑삑삑 이러면서 막 인간 쓰레기 막 이러면서 막 온갖, 그래서 작사를 냅니다, 여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수업에 들어가는데, 이 지리 선생이거든요. 근데 아까처럼 이 사람이 양정, 그다음에 양정 십몇 년을 가리키고 이제 송도, 그다음에 경기에서 가리키는데, 문제가 뭐냐면 40년대가 넘어가면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가 전쟁, 이제 이 대동아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이 우리나라 정말 그 병참 기지화 시킵니다. 그리고 굉장히 꽉 누릅니다. 그래서 막 교회에 종탑 다 띄어다가 바치고 국방헌금 내고, 그다음에 성경에서도 독립이나 민족의 이런 거 다 지워버리게 되고 교단도 통합하고, 이렇게 막 아주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때 뭘 합니까? 조선어를 못 쓰게 만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선어를 가리키지 않게 되고 수업 시간에도 조선말을 못 쓰게 만듭니다. 그런데 김교신이 죽을 때까지 수업 시간에 조선어를 씁니다. 이걸 갖고 학생들이 데모를 합니다. 수업 거부를 합니다. 걔네가 다 조선놈 학생들이죠. 왜 선생님 국어를 안 쓰시고 조선어를 수업을 가리킵니다라고 애들이 휴업, 동맹 휴업을 맺습니다. 그때 동맹 휴업했던 놈의 새끼들이 나중에 다 서울대 가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국회의원 되고 막 교수 된 놈들 떼거리 많습니다. 웃기는 놈들이죠. 근데 그 수업을 마지막까지 이분이 조선어로 버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죠. 또 하나는 지리 시간인데, 이분이 지리 시간은 일본 지리를 가리킬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일본 시대니까. 근데 그때 일본 애들이 지리에서 뭘 가리켰냐면 반도 결정론이라는 걸 가리켜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맨날 두들겨 맞고 일본한테 지금 이렇게 그 식민지가 된 거는 조선이 국토가 반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대륙이라면은 중국과 같이 될 거고, 해안과 섬나라 같은 영국과 같은 혹은 일본과 같은 대제국이 되는데, 니들이 반도라서 운명적으로 이렇게 제국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교과서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김교신이 그걸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완전히 전교조 교사가 돼서 이게 반도 결정론이 왜 틀렸는지를 1시간 내내 가르치는 겁니다. 일본 애들이 이 말이 안 되는 거, 야 반도 결정론 웃기지 마. 거대한 제국이었던 덴마크, 거대한 제국이었던 그리스, 거대한 제국이었던 이탈리아, 전부 다 반도였어. 반도라고 제국이 안 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조선이야말로 민족의 역사에 길이 빛나고, 이러면서 수업 시간 내내 일본 교과서를 비판하는 내용을 한 거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버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동경사범은요, 우리나라 서울사대 나온 거예요. 아무나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에요. 우리 학교에서 제일 좋은 학교 나온 선생님이 제일 꼴통인 거예요. 그냥 이런 선생을 구하기도 어려워. 근데 얘가 제일 앞에 나서서 그런 수업을 조선어로 마지막까지,
그다음에 일본어 교과서를 반박하는 수업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반박을 하는데 그걸 계속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집에 가면 성서 조선을 만드는 거예요. 저 잡지가 얼마나 후졌냐면요. 평생 동안 제일 많은 구독자가 3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잡지가 너무나 이게 디자인이 후져가지고요. 저거를 동네 인쇄소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서점에다 까는데 서점 주인들이 판매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후진 게 여기 서점 우리 가게의 값이 떨어진다. 그 정도 냉대를 받던 잡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까처럼 그 잡지를 통해서 성경의 본문들을 날카롭게 주석을 해서 잘못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을 깨우치고 세상이 돌아가는 성향을 날카롭게 분석해서 쓰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의 교회와 민족 반역자들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들을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작은 책 300명도 보지 않는 책을 갖고 자기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한 거죠. 그리고 교회 개혁운동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42년도에 41년인가요? 성서 조선 사건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이게 조선어 학회 사건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일본이 이 작은 단체를 때려잡은 건데 이 문제가 된 게 뭐냐면요. 이분이 이제 이 잡지를 만들고 자기가 편집자니까 맨 앞에다가 권두원이라는 걸 쓰죠. 이게 일종의 이제 발행인의 글을 쓰는 건데 거기에 시를 한 편 씁니다. 그 시의 제목이 조와라는 겁니다. 이 조자는 우리가 근조할 때 이제 장례가 났을 때 쓰는 조자고 와자는 개구리 와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개구리의 죽음을 슬퍼함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정확하게 암기는 못하지만 대충 컨텐츠는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이 김교신 선생이 매일같이 이제 그 동네에 있는 뒷산에 그 냉수 마찰을 하러 이제 산에 올라갑니다. 거기 조그만 옹달샘이 하나 있어요. 근데 어느 그날 갔더니 이제 날이 추워서 이 얼음이 얼었습니다. 옹달샘에 얼음이 싹 얼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면 거기에 늘 갔을 때 거기에 작은 개구리 몇 마리가 헤엄을 치고 어제까지 놀고 있었는데 오늘 여기에 얼음이 싹 어니 그 개구리들이 전부 다 얼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를 뒤집고 둥둥 떠서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본 김교신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이고 다 죽었구나. 다 죽었구나. 이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옹달샘 저 밑에 작은 개구리 두 마리가 이렇게 헤엄을 치고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 죽은 게 아니구나. 내 놈들이 살아 있었구나.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이거를 총독부 항목에 있는 그 일본 경찰이 동물 감각으로 딱 잡아낸 거죠. 이거 민족 의식을 심어 놓은 거구나. 모두가 일본의 통치하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일본의 통치 가운데 굴복하지 않은 저항하는 사람들이 살아 있구나. 이러면서 이거 불온한 글이다. 이건 이제 폐간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잡지를 만든 김교신과 거기 글을 썼던 사람들 전부 다 잡아들이고 심지어는 구독한 사람까지 잡아서 감옥에 쳐넣은 굉장히 중요한 일제의 그 민족 사건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1년 동안 이 사람이 감옥에 가서 이제 형을 살았고 그래서 드디어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죠. 44년도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학교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전과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 전국에 있는 성서 조선의 구독자들을 신방합니다. 전국을 돌리면서. 그러면서 일본이 곧 망한다. 쫄지 말고 버텨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함흥에 뭐가 있었냐면 전 동양에서 제일 큰 일본의 공장이 있었어요. 그게 함흥 질소 비료 공장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조선인 노동자들이 5천 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게 노동시설이 말도 못해요. 너무나 많은 산업재해가 나고 노동 조건이 작업 환경이 어려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괴로워하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복직과장이 돼서 이 노동자들의 그 질병을 치료하고 회사한테 맨날 얘기해서 주사 맞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턱하니 장티푸스에 걸립니다. 그래서 해방되기 넉 달 전인가 2달 전인가
44인가에 세상을 떠나죠. 상해로 간 사람 아니에요. 학교 교장 한번 못 해봤어요. 목사도 아니에요. 근데 내게 주어진 게 있었어요. 그 성경이었고, 그 다음에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공간이 작은 고등학교 교실이었어요. 안중근처럼 이또한테 총을 쏠 만한 능력도 못 되고, 윤봉길처럼 홍코에서 도시락을 던질 만한 그릇도 못 되지만,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 젊은 아이들한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 자기의 강단을, 그 자기가 주신 작은 그 저널을, 잡지를 민족을 위해서 성경 안에서 운동의 도구를 썼던 거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시대마다 다 다릅니다. 싸워야 될 문제들이, 씨름해야 될 숙제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살도록 운명 지어진 조선인의 역사적 정체성이 있고, 거기다 성경을 읽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라고 하는 신앙적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고민하지 않은 것들, 남들이 보지 않는 것들이 보이고, 남들이 하지 않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울림이 있습니다. 모두가 나 하나 살기도 힘들어 하던 시절에 구태여 그 좁은 길을 가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를 제대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가기 싫고 부모도 말리고 형제도 말리는 길, 목사님도 말리는 길인데 예수가 가라고, 성령이 나를 가난한 자들에게 가라고, 눌린 자들에게 가라고, 가서 정의와 그 다음에 인애와 자비를 선포하라고 우리 격동하는 거죠. 대부분은 그 부르심에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대죠. 인사드려야 될 분 많이 있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많고요. 나중에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데 만약에 그때 이회영이 가지 않았으면, 그때 그 부르심에 전덕기가 아멘하지 않았으면, 그때 그 부르심에 이 김교신 선생이 반응하지 않았으면 조선의 독립은 없어요.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 희생이 다 대단한 분 아니잖아요. 제가 김구 얘기 안 했어요. 이승만 얘기 안 했어요. 듣도 보지 못했던 목사들이기도 하고, 그 랭킹에서 많이 밀리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저런 분들이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의 그 결단과 헌신이 한국을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오랫동안 주체적인 힘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나라에서, 전쟁 끝나고 나서 우간다보다 필리핀보다 못 살았던 나라에서, 130년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십자가 하나 없었던 나라에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20위권 안에 드는 나라, 온갖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절차적으로 민주주의가 이만큼,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있고 쿠데타 일으킬 애들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라. 여러분, 1960년대가 되면요, 우리나라에서 대학 다니는 숫자가 영국 애들보다 많아집니다. 우리나라가 영국 애들보다 많은 숫자를 대학에 보냈습니다. 그 밑바닥에 교회가 있었고 복음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젊은이들 어떻게 사실래요? 밥 먹고 사는 거는 아무렇게 살아도 됩니다. 삼성에서 번 돈하고 주유소에서 번 돈하고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뱃속에 들어가면. 근데 뭐 하고 살 겁니까? 이 일을 하시는 어르신들 어떤 기도하실 겁니까? 우리 새끼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셔야 됩니다. 남은 생에 여러분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떤 나라가 되도록, 이 나라,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겠습니까? 태극기를 흔드는 거 좋습니다. 흔들어야 됩니다. 태극기는 흔들라고 놓은 거지 뭐. 근데 어디서 어떻게, 어떤 나라가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지, 주께서 우리를 어떤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태극기를 흔들어야 되고, 촛불을 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촛불이 무엇을 위해 드는 촛불입니까? 그 고민이 이 교회 안에서 깊은 기도와 묵상과 눈물 속에서 같이 연그러져서 이 은광교회가 나중에 신하고 났더니 이 교회에서도 상동교회를 뛰어넘는
상상하지 못했던 인물들이 또 100년 후에 200년 후에 나왔던 것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여러분 분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아무것도 아닌데 어찌 당신이 우리를 발견하셔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복음을, 예수를 알게 하셨고 말씀을 주셔서 우상으로 이교도의 국가에 있었던, 그래서 강대국의 힘에 눌려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살았던 꿈없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하셨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복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그렇게 물려받은 이 나라가 늘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내 자식들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로 키우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그런 인물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일들을,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분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부패했다고 질타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 죽었다고 말하지만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생명체들이 은강교회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